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중에서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건을 지금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주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사람들에게 이 떡을 먹어야 생명이 있고 또 영생이 있다고 하면서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은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다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주는 이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주는 이 살이다. 이 떡이 바로 내 살이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주어가지고 우리에게 먹일 수 있느냐. 우리는 도대체 이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만약에 그가 살을 준다고 해도 우리는 먹지 않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되겠느냐? 어떻게 되겠느냐? 뭐 식인종이 되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53절에서부터 5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굉장히 진지하고 구체적으로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서 자신이 십자가를 통해 찢겨지고 흘리는 피가
생명의 떡이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늘의 신비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사람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 말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이 이미 죽은 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나오는 씨가 하늘의 뭇별처럼 땅에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처럼 사실은 이 무리도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필요하다고.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생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누리고 살 수 있다고 하고 또 마지막 날에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 내 살을 먹어야 영생한다고 한다는 그 말을 처음 들었다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무리처럼 반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누가 이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야 한다는 이런 말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이 말을 다시 하면서 내 말을 믿어야 된다.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식으로 바울이 구원에 대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 그것이 그냥 입으로 단순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동의한다. 그 정도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믿습니다 하는 그 말의 정도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먹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인데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생명의 떡이라는 상징적인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믿음을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얼마 지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셨고 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일을 행하여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죄의 그 결과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와 살이 다 찢겨지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달려셔야 되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그런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에 계신 분이 한 몸체예요. 분리될 수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떨어지는 이런 일이 엄청난 일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했다는 그 말씀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를 살리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이라고 지금 내 살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피가 다 없어져 내가 죽음으로 너희들의 죄의 그 대속의 죄를 지금 지고 있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을 우리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라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 나와 주님을 믿는 것은 지속적으로 생명의 떡인 살과 피를 매일 먹는 삶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먹고 마신다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그 살을 참된 양식이요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주식으로서는 이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듯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죽은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 먹고 묵상해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또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식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주식으로 삼는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56절과 57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도 나의 안에 거하는 거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님과 중단 없는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깊은 교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도 내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믿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인데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 하러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금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는 바로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지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속죄했다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느냐에 대해서 우리 신체가 그 상태가 많이 달라집니다. 매일 패스트푸드만 많이 먹는 사람들이 그 신체 검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뭐 콜레스테롤이 높다든가, 뭐 간이 나빠진다든가, 살이 많이 쪘다든가, 피가 탁하다든가, 콜레스테롤이 높고, 뭐 간이나 신장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매일 술만 먹고 사는 사람들의 그 건강을 보면 당연히 몸에 해가 되기 때문에 나쁜 결과가 납니다. 그래서 당뇨가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나쁜 그 장기들에게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 살아가는데 힘든 현상을 보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에 눈에 빠져 매일 세상 것을 보고 세상 것에 그 관심을 갖고 그것이 즐겁게 생각되면은 우리의 영혼은 마치 나쁜 음식을 먹어가지고 우리 몸이 상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상한다는 거예요.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몰락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생명의 양식이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이 뭐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거니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이렇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의 이렇게 통과됨으로써 그 가지에서 뭐가 생겨요? 잎이 나고 꽃이 피고 마침내는 열매를 맺는다. 이 열매가 우리의 노력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이라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오늘 생명의 떡, 생명의 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만나보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또 피를 다 흘리기까지 우리 죄를 살리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벌써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말을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 다시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은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도 나를 먹고 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마지막 때 내가 그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가 그냥 무작정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는 그런 맹신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그렇지만 우리는 이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8절과 5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결론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그 모세가 준 그 떡, 육신적으로 먹어서 배부른 그 떡과 내가 주는 떡은 차원이 틀리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은 그 떡은 영생이 없는 떡,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그런 떡이지만 내가 주는 떡은 먹는 자들은 영원히 살리라고 하면서 59절에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습니다. 가버나움 그 지역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아까처럼 맹신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셨다고 했어요. 어디서? 회당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하루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뭡니까? 본문은 무엇을 말씀해줘?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통해 가르치심을 받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우리 마음대로 믿음 생활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교회를 안 빠졌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성경에 써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의지해야 되고 매일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지금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가 그냥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는 사람이라. 살과 피를 먹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묵상하고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생명의 떡, 내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는 그 말씀은 주의 말씀을 매일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성경 말씀대로 매일 살아가는 자가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가 마지막 때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쁜 이 시대에 살고 시간에 매일 쫓겨 살고 매일 피곤한 삶이지만 그 중에서도 시간을 내어 영의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일 먹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지 믿음 생활할 수 있다고. 이 악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그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일 바라본다는 것은 말씀과 가까이 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간구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죠. 우리가 왜 말씀을 봐야 되고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성경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다? 그냥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매일 그분의 살과 피를 말씀을 매일 먹고 마시고 주님께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영생을 받은 자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체크하라고 하신 말씀 같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